자, 오늘 말씀에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좀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엉뚱한 질문을 해서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것을 느끼고 이 서기관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정말로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거나 어떤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을 오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 28절 뒷부분에 나오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율법을 막 세세한 것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종종 드렸지만은 심지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까지 율법의 조항들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율법으로 완전 얽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은 그 중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을,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죠. 32절에는 선생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그렇게 찬성을 보내고, 33절 34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서기관도 자기의 궁금증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신이 된 거고, 예수님도 이 서기관의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고, 또 서기관이 대답한 것도 예수님의 대답에 덧붙여서 다시 이 서기관이 했는 말도 예수님 보시기에 나쁜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칭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자꾸만 어떤 것을 쉽게 판단해 버려요.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깽깽이도 무조건 싫어하고, 또 경상도에 몰지강을 잘 일부 사람들은 막 무조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전라디언 이러면서 무조건 싫어하고, 아니 전라도에 사는 사람 중에도 경상도 사람보다 훨씬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싸잡아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 봐도요, 야당에서 상대방 당에서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바르고 상식적인 말을 해도 상대방이 당에서 말하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무조건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런 법안 어떻게 통과시키냐, 서로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누가 봐도 옳은 말인데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나 이런 아니면 다른 교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교회 우리 보면은 우리도 여러 교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정말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교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당연히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교파들마다 약간 강조점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막 성결교나 뭐 아니면 감리교 이런 데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장로교라든지 침례교 이런 쪽은 조금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거 자체가 강조점이 틀린 것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 교단 외에는 다 나쁜 놈이고 다 진리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이 서기관들은 대체로 항상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 중 무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서기관뿐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파란 청년 예수 앞에 와가지고 진리를 가르침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 자라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말리엘도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격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런데도 가말리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거 가지고 언제 우리의 율법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중재에 나섰던 게 가말리엘입니다. 또 여러분, 부자도 성경에 보면은 부자도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또 누굽니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막 싸잡아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무리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막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교만한 일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타락한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했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어요. 엘리야가 아이고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사람들 7천을 남겨놓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남은 자들이 항상 어디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독재자 한두 명 욕심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지구가 당장 멸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아직도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중재합니까? 계속 깎아내리고 숫자를 계속 깎아내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소돔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타락해서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마 5명까지 줄였어도 하나님은 5명도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 그 소돔 땅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요새 뉴스 보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남편을 독살하려고 하고 온갖 보고 도구로 독살하려고 안 죽으니까 또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근데 운전해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애들요, 중학생 학교 공부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음주운전에 치여가지고 죽고요.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왜 이 지구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가 하면요,
우리는 막 전부 다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힘든 가운데서도요, 이 요즘 경제적으로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도요,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자리 지키고 주일 예배 자리 지키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주변에도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멸망할 지구, 당장 멸망해도 시원치 않을 지구를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당장이라도 이 다 소멸하고 새로 시작해도 시원찮을 이 세상과 이 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올바른 말하는 사람은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이고요. 올바른 말하면 마녀 사냥 그래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여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고요. 그랬던 시절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판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도 누굽니까? 가톨릭 사제잖아요. 그리고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아마 세계사 공부한 세계사 시간에 아마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이름은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라스무스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눈을 뜨게 해줘요. 물론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같은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 가톨릭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당신도 우리에게 이런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종교개혁에 동참하자. 그래도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가톨릭에 남아서 나는 여기 남아서 가톨릭을 변화시키겠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루터도 오류가 많고요. 에라스무스도 오류가 많은데 그래도 그들은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중세시대 그 어둡기로 막 유명한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에라스무스나 루터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존 후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클리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계속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계속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끄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무리들을 보면 우리 눈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고 못마땅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잘못되고 저거 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라도 갔는데 경상도 사람이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옛날에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라도 가면 경상도 남바가고 하면 뭐 자기 이름도 안 넣어준다. 또 전라도 사람 또 경상도만 그렇다고 서로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 취급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무리들 중에도 그 속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저 우리와 조금 의견이 틀다고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6장 11절에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그런 배반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남겨두신대요? 거룩한 씨앗과 같은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베어도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 나무 둥치가 잘라졌는데 다음에 봄이 되면요. 그 다 썩은 고목 같은 나무 옆에서 그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이 땅에 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도요.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는 거, 다른 무리들이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심판을 행하는데 이 성전의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그 주의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애통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재앙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로 강조하지만은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한다고 같이 싸잡아서 욕하면 우리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막 저거 나쁜 놈들 저쪽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욕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멸망해. 다 같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막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대단한 것처럼 막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해주면 저 사람은 깨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 아무리 바른 말해도 무조건 막 적대적으로 여기고 이러면 그건 다 같이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애통해하고 불쌍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고 거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욕할 게 아니에요. 저 천하의 나쁜 놈들 저거 쳐 죽일 놈들 막 함부로 입에 막 온갖 거친 말을 다 담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들보다 더 악하면 되지 덜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갔는데 좀 성질이 별난 성도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이냐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저 정도지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쌍칼 들고 다닐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별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막 화가 나더라도 내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렇구나.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물론 화나죠. 막 별난 사람들하고 대화 10분만 해보세요. 막 진짜 막 속에 천불이 나고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막 속이 답답한데 그래도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싸잡아서 욕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잘못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올바른 바리새인이 되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는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자가 아니고 올바른 바리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정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팥뿌리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바쳤던 그들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 모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걸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잘못된 걸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 너희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마음 중심까지도 바르게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대답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이거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죠. 사랑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법은요, 지키라 지키라 뭐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다 지켜줘요. 저절로 다 지켜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십계명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십계명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우리가 한번 십계명 표고 한번 보세요. 여기 십계명 표고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데 안식을 함부로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 이웃의 물건을 왜 도적질합니까? 내 이웃을 왜 살인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더 논리적으로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뭘로 끝이 나겠어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잘 됩니까? 솔직히 사랑 잘 돼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우리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아니 어떤 엄마가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여기 보면은 보통 산후조리할 때 잠시 동안 떼어 놓잖아요. 그래도 엄마 생각은 계속 어디가 있어요? 그 아기가 얼마나 품에 안고 싶겠어요. 계속 거기에 생각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얼마나 생각해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거짓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 같은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은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근데 원수는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을 원수라 그래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그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날 영화 대부분 주제가 뭡니까? 맨날 복수하고 막 원수 갖고 이러는 게 그런 주제들인데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사랑과는 관계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노력과 결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요, 그 사랑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요, 정말로 어느 순간 원수까지도 내 마음을 한순간에 바뀌어줘가지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제가 많은 걸 책에서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전하지만은 이건 제가 직접 내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해 본 거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이라도요,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줘서 막 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직접 체험한 거.
근데 그 기도가 하루 이틀 만에 잘 안 돼요. 물론 뭐 어떤 경우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놓지 말고 건성으로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특하게 들으시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내가 내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자꾸 애를 쓰고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사랑.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 사랑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그 무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무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꾀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니고데모와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자들 중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 어둠의 시대였던 중세 시대에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할 정도로 그 땅을 향해서 진노를 하셔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그 땅에 의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명체는 하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런 거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무리들이나 우리와 색깔이나 우리나 어떤 경향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다른 집단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하고 교만한 말들을 절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이 심판당할 때 나도 함께 심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성경의 그 뚜렷한 가르침을 저희들이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일들과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변을 토하고 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을 두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로 깨어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거루토기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빛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